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듯이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 정체성을 건강한 정체성으로.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향해서 매일매일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델을 하나 두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실래요? 여기 어떤 어떤 도예가가 만든 건데 다 다르게 됐잖아요. 그릇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색깔도 빛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요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어떤 성숙하고 마음에 들고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 상담학교들을 저는 스위스에서 공부했어요. 스위스 로잔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이제 알프스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친구들 오면 제가 알프스 미안합니다. 좋은데 살아가지고 거기 용프로 많이 가던데 사실 그래도 벌써 열심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알프스가요 봄이 되면은 그 고산지대에 작은 꽃들이 얼마나 예쁘죠. 전체를 그냥 카페트같이 숨어와요. 근데 멀리서 보잖아요. 하얀색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는 똑같은 색인데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 크기들이 다 다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뒷사람 다르게 지었어요. 말해주십시오. 다르게 지었어요. 똑같아지지 맙시다. 말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그 개성들이 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세계관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세계관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중에 존재론적인 질문 봤습니다. 존재론적인 질문 내용이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요, 누가 찾아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중요합니다. 수치심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네, 눌러주세요. 네, 목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적론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보통 인생의 부르심이나 목적이나 콜링 다양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이 질문을 볼 때마다 그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장 폴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죠. 샤르트르의 희곡 작품 시나리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정도 큰 홀에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요. 그 작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엎드려 있다가 눈을 딱 떠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앞, 뒤, 좌우에 문이 없는 거예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출입구가 없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래서 작품이 어디 시작되냐면 나는 내 존재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작품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욥기가 42장으로 됐잖아요. 구약의 욥기가. 구약의 욥기 전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욥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잖아요.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네, 다 안 나왔네. 우리 9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의 욥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줘요. 구약의 욥기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네 죄 때문이다. 욥은 별로라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죄다. 누구 죄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구약 욥기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시죠.
우리 9장 3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치 요배 친구들처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No.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결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눈 결국 고쳐줄 건데,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어차피 고쳐줄 거 그냥 뭐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네 소원대로 되라 해갖고 말씀으로 그냥 눈 떠주게 해주면 좋겠는데 깔끔하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눈을 고쳐주시나요? 이 본문은 그렇게 안 고쳐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에다 침을 뱉어. 그래갖고 침으로 또 치는 걸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속고장난 하듯이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 침이지만 침이 깨끗하겠어요. 그래도 침을 이게 가지고, 뭘 이런 추접스럽게 이렇게 했을까? 그냥 아주 고쳐줄 거. 깔끔하게 그냥 고쳐주지. 이게 가지고 그걸 지명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눈에다 그걸 발라버리잖아요. 이렇게 더 안 보이게. 더 안 보여. 그래갖고 이제 그걸 또, 어차피 고쳐주고 나한테 뭘 그렇게 했을까?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합니다. 연못 가서 물 가면서 수많은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연못에서 실로암 연못에 물로 눈 씻으니까 눈 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BC 730년에서 688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아시리아였거든요. 아시리아한테 멸망할 때가 BC 722년인데 히스기야가 남유다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그대로 남하시켜가지고 자기 유다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아시리아의 공격이 두려워서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 인공적으로 물을 만들어요. 연못을. 예루살렘 성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3일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그 물줄기를 끌어들이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바위를 뚫는 공법을 사용해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물줄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다가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냇가로 배수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성수주배 가면 그래서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연못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실로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그게 있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다 이름이 우리야 모르죠. 당시 다 알았어요. 보냄을 받다라고 이름하는 그 연못,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누군가 부르셔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보냄을 받았다는 그 연못에서 눈을 씻을 때 눈을 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보내신 그분의 일이 나한테 있구나. 예수님이 이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보내신 그분이 있다. 그분의 일을 나도 한다. 그 말이에요.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9장 4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도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한다고 실로암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긴 일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명, 홀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진 하나님의 청사진이 다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당신의 청사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청사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뒷사람한테 말해주십시오. 당신 인생의 청사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8절 다음 장 읽어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유업,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만에게 맡겨진 영역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제가 느끼는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 영역,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영역이 있다고요. 예, 이걸 전문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나와바리.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당신의 나와바리가 있어!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나와바리가 있어. 뒷사람한테 당신의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유업, 그 영역, 그것을 찾는 이번 DTS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쯤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찾아갈 때요, 이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명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말했을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어떤 소명이 있냐면, 최고의 소명이 있어요. 최고의 소명. 하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하이스트 콜링. 최고의 소명이 있고, 이거 최고의 소명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는 하이스트 콜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최고의 콜링. 그것은 늘 성령님과 교제와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링은 뭐냐면 커먼 콜링. 공통의 소명. 일반적인 소명. 성경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런 소명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통, 누구에게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준 소명도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소명이 스페시픽 콜링.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특수 소명.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소명.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제가 믿기는요, 특수 소명이 이 첫 번째 하이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소명. 성령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 안에서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이 소명이 먼저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 두 개 다 흔들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소명을 안 하고 다림치 강의에서는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따로 뺐거든요. 보통 이게 이 다림치 강의를 대학부에서 UDTS, 이번에 제주에서 UDTS라고 대학생 DTS가 있었거든요. 되게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하잖아요. 아니면 20대나 30대 초반에 강의하면은 모든 관심이 이 목적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론적인 질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역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사역자잖아요. 교회에서 뭐 찬양대원, 또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권사님,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사역하겠죠.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는데,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사역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 타스크, 어떤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 타스크, 어떤 목적으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많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와요. 인생의 공허함이 확 밀려옵니다. 존재로 사역해야 돼요. 그가 존재로, 그가 안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최근에도 성교사 훈련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성교사 훈련학교 어느 교단에서 이번에 했거든요. 성교사님들이 파송되기 직전에 제 강의를 많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이번에도 질문했어요. 성교사님들 이제 나가기 시절이니까 뭐 완전 수능 충만해요. 얼마나 블로블로 한지 몰라. 눈빛이 막 빠짝빠짝 나오고 금방 막 하늘나라가 일단 임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다 짰더라고. 3개월 강의였는데 그거 이제 제가 이번에도 물었어요. 여러분이 성교사님들 가서 이제 그 어려운 도미니카 공화국 내 처음 들어본 나라들 있더라고. 뭐 그런 나라 사역하시더라고. 어려운 나라들 가시더라고. 얘기해줬어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서 나의 젊음과 내 삶을 들여 헌신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목적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기 때문에 통기사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통기사님이 그거 안 해도
지금 계획하는 이 프로젝트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공황이 확 몰려와요. 그러니까 중도로 똑똑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론적인 질문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 살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살아요. 일타스컷. 막 전투져 있고. 위험해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연약함 많고, 실수 많고, 이 작은 나를 하나님은 오늘 더 사랑하신다는 그 감각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오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존재감이 아주 빈약한 분들 많더라고요. 존재감이 너무나 빈약해. 존재감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빈약해. 아니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존재감이 아예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이 일에 막 눈을 막 부리킵니다. 목적으로 못 달려요. 제가 보기에 위험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존재감을 구하는 기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재감을 구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자, 여기 눈을 뜨세요. 저를 보겠습니다. 그릇을 만드세요. 앞에다. 아까처럼 그릇을 만들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공허함 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빈약한 존재감을 오늘 살려주십시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존재감을 구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오늘 살려주십시오. 존재감이 혹시 빈약하다고 생각되신 분들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존재감을 키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재감을 구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안에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를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또한 아버지의 아들들도 말씀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여기도 오셔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 나열되는 강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마음의 베일을, 오랫동안 닫혀있던 베일을 주님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죽어있는 나의 존재감 없음을 포기하시고, 존재감 빈약함을 포기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키워지고 세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 한 번만 더 누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다음 장 한번 눌러주세요. 네, 지금 우리는 목적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론이 물론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꼭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 안 지어도 아담과 하와가 계속 에덴에 머물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다니면 세육하고 번성하라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에덴에만 살 게 아니라 흩어 퍼져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들이 에덴에서만 좋아 사는 게 아니라 밖에 그 광야이고 황야 윌더니스를 그 광야를 가든으로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윌더니스의 광야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라면서요. 첫 번째는 케이오스, 혼돈이 있는 곳에. 가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더, 질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혼돈스러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윌더니스의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그리니스, 추함이에요. 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가든의 특징은 질서만 잡힌 게 아니라 거기 뷰티,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윌더니스 광야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스케어서티라고 그러잖아요. 스케어서티, 빈곤과 결핍. 그 빈곤과 결핍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 그 가든이 될 때, 그 가든의 세 번째 특징이 어번던트, 풍요로움. 그런 일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물론 예수님이 생수죠.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수인데 예수님 생수는 물론, 그런데 그 생수만이 아니라 진짜 물이 없는 곳에 생수를 마셔도 돼요. 물을. 어번던트, 그 풍요로움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케이오스,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추함 가운데 있고 빈곤과 결핍 가운데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그 목적론 이런 인생의 부르심을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든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다움이 있게 되고 풍요로움이 어번던트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목적론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윌더니스가 가든으로. 그런데 그 목적론 있기 전에 먼저 선행될 게 있다고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존재는 좀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일로만 간다고요.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론은 중요해요. 이 목적론, 내 인생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 세계안에서 말하는 세 번째 질문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가치론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론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질문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질문하기가 싫어요. 뭘 질문해도 답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뭘 질문해도 그래요. 너무 인간미가 없어. 항상 답이 하나님이다. 아예 질문하기가 싫어.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여러분 뭐 같이 생각 다 하나님한테 그때도 막 다 말해요. 근데 이제 한 형제가 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신기해서 제가 그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루에 3분 한대요. 밥 먹을 때 3번, 잠잘 때 1번, 토탈 한 3분 한대. 그 형제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진짜 많아요. 내가 뭐 가족이나 뭐나 뭐 어떤 개념이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뭘 보면 아시냐면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먹는 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체크해보면 여러분의 진짜 마음 안에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재정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이 멀 때가 많은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이제 오늘 밤 잡혀요. 근데 예수님 그러거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잡힐 텐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남을 거 다 버리고 따를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좀 받아들이고 좀 돌아보고 그래야 돼. 베드로는 그때도 대들을 바로 일어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렉처 때는 잘했어요. 강의 기간은 잘했어.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도여행이 있었으니까 현장 실수. 바로 그 다음날 아시죠? 불 쬐고 있고 그 옆에 새벽에 모르네. 새벽에 불 쬐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서요. 3번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고 베드로도 울고 막 나오는데 모르네. 닭 울고 막 베드로 울고 막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머릿속에는 정말 이게 같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마음이 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조조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진짜 많아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이해하니까 예수님 그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성공한 비즈니스맨 젊은 장로였다면서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딱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했어.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가치와 마음속이 다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하나 하잖아요. 무슨 시험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YM 예수전도단 DTS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근심하며 집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근심하고 집으로 가버렸을까요? 하나님께 가치를 더 둔 것보다 누구에게 가치를 더 줬다고? 뭐에?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더 가치를 줬다고 막 장담을 했어. 근데 진짜 조금 시험 하나 딱 테스트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 가치를 더 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가치에 더 가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 그래서 복을 막 더 구하고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하나님보다 그냥 복 자체, 성공 자체, 잘하는 것 자체, 실수 안 하는 것 자체 하나님 그분보다도 나는 내 인생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냥 머릿속에 나는 어디에 가치 있다 생각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던져보세요. 절대 답을 쉽게 못 찾아요. 존재론도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마음에 던져보세요. 목적론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던져보라고요. 가치론 똑같아요.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던져지면 결코 답이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도 이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장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재밌는 게요.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아모스 7장의 배경이 BC 8세기 중엽이거든요. BC 8세기 중엽의 북이스라엘 공동체인데 너무나 신기한 게 이 BC 8세기 중엽의 북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사회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마치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하고 똑같았어요. 마음이 그 성공한 비즈니스맨 교회의 그 젊은 장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하고 한 시대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더 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만 더 가치를 두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이름 모를 한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모스예요. 원래 아모스가 고향이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하나 부르시. 이 아모스에 대한 정보가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좀 나오거든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구약의 아모스서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라고,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런 성경 펴라고 또 아무데나 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던데, 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이때 유다왕, 남유다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아네, 우시아 시대. 그때 동시대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당시에 우시아가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이니까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예요. BC 8세기 중엽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가 BC 593년부터예요. 793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했었죠. 칠판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그때 이제 아모스가 아모스는 BC 765년에서 750년까지 사역을 하거든요. 아모스가 사역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 보기 전에 아모스에 대한 정보, 아까 우리 보다 바로 접했는데, 아모스가 원래 여기 보니까 보통 구약의 선지자가 소개될 때는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족보로 많이 소개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가 받을게. 아모스가 독특해요. 아모스는 뭘로 소개되냐면 어떤 출신 지역하고 직업으로 소개되잖아요. 지역 원래 어느 출신이라고 얘기 나옵니까? 드고아라고 나오죠.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과 헤브론의 중간지대, 목초지대인데, 목초를 갖다라고 이쪽이 드고아 시골이에요. 촌동네였습니다. 드고아에 우리도 모르는데 그때도 유명 안 했어요. 드고아인데 그 드고아에서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원래 아모스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목동. 그리고 이제 아모스 7장에 보면 또 직업이 하나 더 나와요. 우리 7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2절하고 13절을 다 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일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일하지 말라. 이는 왕의 수로서요. 당시 사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나 아니면 혹은 제사장이 없었냐 있었어요. 이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마샤잖아요. 이름도 비슷해요. 아마샤. 이게 보세요. 원래 아모스는요 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역을 북한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북한에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을 때 있었어요.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고? 아마샤. 왕이 인정한 공인된 제사장, 제도권이 인정한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아모스가 와서 사역을 하네. 와서 예언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러잖아요. 니는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지금 여기서 예언하냐? 니 땅에 나가서 예언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답변하죠? 우리 그 다음 아모스의 답변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콩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시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이었고 또 하나 직업이 나오죠. 뭐죠? 당시 고대 근동에 그때도 가장 천시받은 직업이 그 목동이었고 농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데려다가 우리 고향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연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BC 8세기 중에 북이스라엘 한번 생각해보세요. BC 8세기 중에 북이스라엘에 제도권이 인정하고 왕이 인정한 공인된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마샤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배경이 전혀 없어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원래 목동이었고 콩나무 제약 농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DTS는요 아마샤를 기르는 훈련 과정이 아닙니다. 아마샤가 되려면 신대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DTS는 뭐냐면 아모스 아무 배경도 없어요. 누구도 인정 안 해줘.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당신은 아모스입니다.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아모스입니다. 뒷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보니 당신은 아모스입니다.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분단님은 아몬데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모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아모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모스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그 아모스 9절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아모스가 그 1장부터 아모스가 9장을 됐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모스가 기록해요. 그리고 7장부터 9장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 환상 뭐 이런 거 보여주신 것을 아모스가 기록합니다. 구조가 디비전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큰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아모스서만 보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뭘로 계시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환상으로. 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DTS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림도 보여주시고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모스의 구절을 보면은 아모스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온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이게 내용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읽으면 하나같이 이런 내용이에요. 구조가 비슷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다메섹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가사를 심판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걸 아모스가 얘기해요. 그리고 2장 방금 말씀하신 2장 3절까지가 그 내용이면 2장 4절하고 5절은 무슨 내용이냐? 두 절을 통해서 자기 고향 유다를 향해서 예언해요. 남유다 너희들 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나와요. 그리고 2장 6절부터 6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같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성에 대해서 말해요. 예,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이 사회 정의는 바닥을 쳤고 빈익빈 부익부가 얼마나 격차가 너무 컸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동안이요, 가장 지금도 세상 역사가들은 여로보암 1세를 가장 칭찬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청조시대예요. 영조, 종조. 가장 황금기.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역사가들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거의 솔로몬 시대에 부를 해보겠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 안정돼 있었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쿠데타가 7번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7번이 일어났는데 200년 동안. 정권이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통치 기간이 대부분 짧아요. 그런데 유독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 깁니다. 41년을 통치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지, 경제적으로 풍요했지.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당시 부자들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부자들의 생활상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2장 6절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2700년 전에 이미 여름을 지낼 별장, 겨울을 지낼 별장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런가 하면 수입한 수입차들 BMW 이거 타고 다녔다고. 이집트에서 수입한 말들 타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구약의 율법 한 가지만 예를 출애굽 22장 26절인데 보면은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밤에 얼어붙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컴패션, 긍휼이 율법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 외투 이걸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안 돌려줘요. 아모스 2장 8절인데 보면은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옷 위에서 저녁에 잠자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성이 계속 아모스가 이렇게 2장 6절 6장이 세 가지 아모스 설교예요.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들이 막 시작되거든요. 세 편의 설교입니다. 하나같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타락상, 또 부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종교 지도자, 길갈, 베델, 사마리아 등지에서 여러 가지 죄악성이 쭉 열거되다가 7장 1절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말씀을 쭉 하다가 환상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아모스야, 내가 이런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야,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이 부자들,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치를 준 것보다 하나님 손에는 복에만 가치를 주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이런 이 땅을 메뚜기 떼 보내서 황충이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겠다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약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남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뭐냐면 불 환상이에요. 불. 그래, 아모스야, 내가 메뚜기 안 보낸다. 내가 성전 밑에서 불을 보내가 나오게 해서 불로 이런 타락한 하나같이 가치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보게 만드는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은 약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남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계획을 바꿔요. 그래, 불 안 보낼게.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이거예요. 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여기 또에다 또 문에 미쳐야 돼요. 세 번째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림줄. 시작.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신다.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세죠. 이 환상을 다림줄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름 과일 과일이 동음이었더라고요. 마지막 종말 이럴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기둥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환상.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쭉 9장 10절까지 말씀하고 9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은 이제 모든 선지자가 회복으로 마친 것처럼 아모스도 회복으로 이렇게 마쳐져요. 우리는 지금 7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다림줄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강의를 만든 닥터 풀스 탐슨이, 풀스 박사님이 이 아모스 7장의 이 다림줄 환상 이 파트를 읽다가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질문하잖아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믿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문을 다 듣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요, 아모스가 봤던 이 환상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봤습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손이 잘렸네, 잡고 세우신 환상인데, 그래서 이게 다림줄이잖아요. 쌓은담 곁에 이게 담이 쌓였는데 삐뚤삐뚤 쌓였네. 예, 여러분 이 삐뚤삐뚤 쌓인 이 담은요, 1차적으로 이 성경의 원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담이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당시 BC 8세기 중엽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의 파도를 타고 누가 봐도 풍요로워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다 반듯하게 세웠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삐뚤삐뚤 쌓아진 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쓰러지기 직전이네. 여기다 한 벽돌 2장만 더 쌓으면 어떻게 할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이게 너희들이라는 거, 북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보여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멸망, 심판이었을까요? No, 아닙니다. 만약 멸망, 심판이라면 이거 보여줄 필요가 없어. 선제를 통해서 바로 때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멸망 직전에 갈 때까지 간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이라도 한 가닥 소망을 주면서 이런 걸 계시라고 그래요. 저는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모습이랍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기 아까 제가 BC 765년에서 750년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아모스가 750년까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끝까지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나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아모스가 사역한 지 그래서 정확하게 28년 만에 BC 722년이 이스라엘이 멸망 안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28년 만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대로 돼버려요. 2장 다 쌓아버립니다. 여기다. 당시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시대에 아모스와 똑같이 사역했던 한 선자가 있었어요.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도 사역했어요. 호세아는 멸망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는데 725년까지 멸망 직전 3년 전까지 호세아가 있죠. 여러분, 호세아서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호세아가 계속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모스하고 같이.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잖아요. 너무너무 안타. 역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다른 말로 하면 2장을 다 쌓아버린다고.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역사.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안 됐어요.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도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삐뚤삐뚤 쌓아진 벽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네 삶에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 우리네 인생, 우리네 삶의 구조 가운데 좀 가져와 보면 이 삐뚤삐뚤 쌓아진 게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죠, 당시에. 근데 지금 오늘날 이 묵상할 때 이거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이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너지기 직전의 이 모습이. 뭐 결혼,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 우리 이혼율 엄청 크잖아요. 잘 산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안정됐고, 근데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가 하면 또 이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내 삶, my life, 내 인생. 내 삶이 이럴 수 있어요. 내 삶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가 나한테 악마 얘기라고, 아니면 어떤 큰 인생의 어떤 어려움, 그러면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럽니까?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뭐 우리끼리 있으면 하는 말이지만 누가 이렇게 벽돌 쌓았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지가 쌌습니다. 지가 쌌습니다. 지가 쌌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블레임해.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지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내가 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죠.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my life, 내 인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 줄 알았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가 내분으로 분열되어 버린 거, 아니면 어떤 큰 문제로 어려움이 쌓여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뭐 이게 한 나라를 가질 수도 있겠네. 한 나라. 예, 나라가 그냥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후세인 동산이 무너져버린 나라. 와르르 무너져버린 도시가 됐어요. 도시. 예, 천안, 아니면 제주, 아니면 서울, 인천, 부산, 한 도시 자체. 도시가 그냥, 성경에도 그런 도시 나와요. 창세기에 2도시 나오죠. 어디하고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겉으로 보기엔 좋았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조카하고 싸웠다면서요? 아브라함 조카가 누구예요? 모르네. 들어봤기를 바랍니다. 롯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웠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제한된 목초지, 물도 부족하고 그래 싸우니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기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래 삼촌이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가 먼저 선택해보잖아요. 롯이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선택해보라. 근데 롯의 그 선택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요. 왜 롯이 소돔 근처 그 소알 요단 그 평지 소알 그 지역이에요. 거기 선택한 이유가 물이 넉넉하게 보인지라 이 부분 상세히 보면 나와요. 보이기에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좋게 보였다고. 오 좋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자체가 관계수로가 안 돼요. 물을 저장이 안 됩니다. 물이 다 빠져버려.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다 제주도가 핫서가면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농사를 못합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그런데 거기만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 좋았어요. 필요한 게 있네. 좋게 보였다고요. 잘 쌓이지 않았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벽돌 한 2개만 쌓으니까 와를 소돔과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이 벽돌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예요? 한 번 눌러주세요, 형제님. 네, 다음 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다림줄이 뭘까요? 다림줄이 그거잖아요. 건물 지을 때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쌓을 때 벽돌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는 사실 이거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기구잖아요. 예, 이거 다림줄이 이겁니다. 이게 진짜 다림줄이에요. 무거운 셀가 있어가지고 이게 줄이 달렸어요. 건물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집사님. 여기 밑에 셀도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예, 집사님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다림줄. 예. 펜이 아니에요. 펜이 아니에요. 네, 앞에 앉으면 좋아요. 이렇게 만들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강의 다닐 때 중국에서 몇 번 잡혔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중국 강의 가가지고 이거 갖고 왔더니 이게 막 공안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총알이냐 막 이러고 그래서 나는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그 사람 중국말로 말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호주 가잖아요. 뉴질랜드나 중국 반대잖아요. 딱 들면 이게 이렇게 있죠. 이거 이제 런던에 갔을 때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강의할 때 이거 말하니까 그러냐 어떡해. 그분들 발음이 너무 잘하니까 다 믿어버렸어. 역시 마음이 순수해요. 그 원장님들이 그러냐고 안 그럽니다. 내가 말해줬어요. 지금 어디 나가도 이게 지금 항상 중심부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섰을 때 의미한 게 뭐냐면 어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상대적 진리 말고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림줄이 상징하는 건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다림줄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이 다림줄이 주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림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은 싸납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림줄이 뭘 의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겁니다. 제주 열방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말하면 얼마나 싸납게 많이 몰라. 귀가 아플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네, 이쪽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다림줄이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지금 말해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다림줄은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자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줬을 때 다림줄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다림줄 위에 하늘에서 쭉 떨어진 다림줄이 누구예요? 누가 다림줄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다림줄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예수님이 다림줄입니다. 예수님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한테 축복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다림줄에 가까이 갈수록 축복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디자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 가까이 가야지 어떻게 살 줄 알아요. 근데 반대로 살 때 참 많죠.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제가 항상 그 예를 드는데 여기에 이제 통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통로인데 여기에 큰 못 하나가 이 볼펜 있으십니까? 저 볼펜 빨간 볼펜 좀 봅시다. 이 못이 큰 대못이잖아요. 이 못이 하나가 이 날카로운 부분이 삐져나오고 어떻게 이거 공사를 잘못해서 그게 나와 있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서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거 보면 심히 걱정한 거예요. 저기 서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비싼 옷 지었으면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고민하던 그 사람이 걱정 많이 하다가 그 자기 핸드폰 이게 이제 노트 8이에요. 이게 최신형 삼성의 최신폰 노트 8인데 이 노트 8을 가지고 오다가 아까 그 못 있죠? 대못을 액정 부분으로 그래서 못을 박아버리네. 이거 빡! 이거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액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예, 김은미 집사님이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노자가 미음이라고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다 왜 이걸로 못 받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걸 디자인할 때 이거 만든 사람이 원래 못 박는 이거 망치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용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 마이 라이프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할 때 이게 용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못 박는 게 사용해요. 이 못 박는 게 죄 짓는 거거든요. 나를 망가뜨려. 내가 나를 망가뜨려. 만약에 이 삼성 이 폰 만든 여러분 신폰이 개발됐대요. 저도 들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투자한대요. 그리고 정보가 누설되지 않으니까 거기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시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만들었는데요. 혹시 그 얼마나 시간 투자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 만들 때 제가 지난번에 그 수원 오늘교회 강의 갔을 때 그 수원 오늘이 숙소를 어디 잡아줬냐면 게스트룸을 그 삼성전자 거기에 빌딩이 30층이 넘더라고. 큰 빌딩이 있더라고. 그 본서 바로 앞에다 게스트룸 잡아줬어요. 저도 이제 강의 가면은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늦게까지 책을 읽으면서 새벽 1시까지 책 읽다가 문을 열어봐 창문을 열었더니 30층 전층이 불이 다 켜졌더라고. 얼마나 시간을 이거 만들어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어요. 물론 뭐 제가 지난번에 또 다른 데 서울 어디 강의 갔다가 이제 저 라인에 주신 어떤 분이 그분이 그 간사님이 직업이 원래 직업 비즈니스인데 그 LG전자 그 사람은 팀장이더라고. 자기 직업이 저 소개할 때 자기 LG전자 팀장이. 그래서 내가 전자니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말해줬어요. 아니 그 삼성전자 거기 갔더만 새벽 1시도 부자 30층 다 켜졌더라고. 그분한테 얘기했더니만 그 말 괜히 했더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간사님 그 불만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LG전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튼 간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만약에 혹시 삼성전자 이거 할 때 이거 기획 팀장이 이쪽에 놀러 왔다가 천안에 호두 과자 먹고 밥 먹고 이거 하다가 이거 봤네. 아까 이걸로 저희가 만든 이거 수많은 시간 투자했던 그 폰으로 이거 그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열받을까. 와서 그냥 핸드폰 뺏어버리고 싶어. 당신이 가지고 자기 이것도 뺏어버릴 것 같아. 근데 이 스마트폰을 뺏어버린 사건이 상생이 나와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못 박는 데 생겼어. 내 인생을 망가뜨려. 그래서 뺏어버린 다 사람들부터 스마트폰을 뺏어버리잖아요. 생명을 빼앗아버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축복입니다.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아니 말 안 되네. 말 안 돼요. 다 같이 일제히 제가 아무 때나 질문해도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면 여러분 일제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해보겠습니다.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네, 우리가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환상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앞장 앞으로 가서 주께서 싸움남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환상. 예, 바로 예 이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까요? 아모스 7장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한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 주께서 싸움남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환상.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모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모스에게 질문했던 그 음성을 모두가 듣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는 오늘 밤이 됐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다림줄,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담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my life, 내 인생이라면 오늘 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을 주기로 돌이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함께인들 자리에서 사랑과 사랑을 없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사랑한 사람의 연애를 베푸십시오. 사랑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주십시오. 부러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부러움을 죄 부러워 죄 하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강의를 마칩니다. 지금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서운 하나님, 엄하고 잔인하고 처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 손을 다시 잡아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네가 좋단다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면서 나랑 함께 같이 걸어가자꾸나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밤에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뭘 보느냐 말씀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를 오늘 밤에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밤에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빨리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돌아다니면서 네 사람 이상 말해주세요. 네 분 이상 허리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면서 네 사람 이상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모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